우리가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이 질문하는 이유는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지? 이 질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이 시간에 차라리 투잡을 뛰면 소득이라도 많아지고요. 이 시간에 쉬면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차라리 이 시간에 재밌는 거라도 보면 내가 기분이라도 좋을 텐데, 나는 왜 다른 사람들 노는 이 시간에, 쉬는 이 시간에 예배 와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자꾸 정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말씀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은 대가로 천국행 티켓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예수를 믿은 대가로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 또한도 아닌 겁니다. 이번 달 키워드가 새로운 당연함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삶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이거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똑같은 문제와 사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이 상황을 보는 것과 나는 다르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을 바라봤던 그 시각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이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남편, 아내에 대한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속에서 계속 모든 것을 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딸기를 안 사다 줘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딸기만 보면 막 울컥울컥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만 생기면 그때 딸기만 사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계속 어떤 상처에 꽂혀서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때 비로소 거기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기뻐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가 절대 아닙니다. 감사하면 복 주고 하나님한테 잘하면 축복 주고가 아니라 이미 축복 안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내가 비로소 볼 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결국 해석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바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의 해석을 계속 이렇게 바꾸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짠 문제 해결했지가 아니라 먼저 가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 내가 지금 이거 통치하고 있어. 내가 널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다르게 해석해봐. 그래서 그 해석을 바꿔내십니다. 그게 광야의 목적이었죠. 그럼 결국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우리는 당연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것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뭡니까? 옳은 것, 그렇죠? 어떤 기본 이런 게 이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 맞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월드컵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이번 월드컵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죠. 단순히 축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이거든요. 가장 잘하는 선수를 가지고 가장 형편없는 경기를 보이니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옳지 않지 않아? 그거 보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감독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왜 감독이 감독답지 않지? 그러고 보니까 감독을 누가 뽑았어? 보니까 그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나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고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뭐야, 이거 잘못됐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석 싸움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잘 해석하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기준점, 하나님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저 사람 문제고 이건 여전히 환경 문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기준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당연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준이 올바라야 해석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해석 싸움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을 얼마나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이고 열심이냐, 그 싸움이 아니라 해석 싸움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되게 해석하게 한 겁니다. 해석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럼 왜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냐? 기준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내게 맞춰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다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꽤나 많이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클래식 공연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걸 가면은요, 이제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그 단원들이 먼저 음정을 맞춥니다. 서로 악기들끼리 소리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기들이요 굉장히 온도나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이 나오는 도중에도 이게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정을 맞춥니다. 근데 맞출 때 야 너 나랑 만나보자 해서 각자 옆 사람끼리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어디선가 삐 소리가 들려요. 어떤 그 삐 소리가 나는데 그걸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그 오보에라는 악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음정이 잘 안 변해요. 뭐 현악기라든지 목관악기라든지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음정이 변하는데 오보에라는 악기는요 음정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먼저 한 음을 불어요. 그러면 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그 음에다가 딱 맞춰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딱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조율을 하면 그 두 사람은 맞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명연주자가 가득한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음정이 안 맞으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어디 자꾸 나를 맞추냐면 어떤 특정 문제나 상황에 자꾸 나를 조율합니다. 어떤 소리에 나를 맞춥니다. 근데 그것은 변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게 자꾸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온 것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조율되도록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서로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시간인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음정이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내 판단, 내 분석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음악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애초에 내 생각이 이미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 조율이 시작조차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시잖아. 하나님 뭔가 더 하실 수 있잖아 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경험에 우리는 되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새로운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형식, 그 방법대로 또 내가 앞으로 올 삶을 또 살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갈 때 우리가 삶으로 연주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모차르트를 쳐요. 근데 너무 못 치는 거죠. 그럼 모차르트가 잘못된 겁니까? 연주하는 그 아이가 잘못된 겁니까? 연주하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야, 모차르트가 그거밖에 안 되냐? 모차르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연주하는 사람이 잘못됐듯이, 사실은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는 연주하는 우리가 지금 잘못 연주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됐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각자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음에 우리가 맞춰서 하모니를 이룰 때 세상이 이 연주하는 음악을 보면서 모차르트를 알게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점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미지 자체가 교회를 왜 가? 이런 느낌이에요. 쓸모짝에도 없는 그 교회를 왜 가? 적당히 다녀. 너무 깊이 빠지면 위험해.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가 너무나도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연주하는데 그 복음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우린 제대로 연주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잘 연주해서,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되게 비싼 골프 클럽을 간다. 그럼 그 골프 클럽에 가입하고 그걸 다닐 수 있을 만한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동창들이 모인다. 그럼 수준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빈부격차, 교육의 정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요,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 음감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딱 맞추는 순간 오히려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의 음을 낼 때 우린 그걸 화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합창하면 그거 되게 이상해요. 저도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컴퓨터로 하는데, 예전에 우리 뭐 기도와 찬양의 밤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화음이나 이런 걸 제가 제 목소리로 나중에 녹음해서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로 화음을 쌓으면 되게 이상해요. 똑같은 목소리로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해가지고 제 목소리 이렇게 4번 녹음해서 듣잖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목소리 색깔과 톤이 다른 사람이 녹음할 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녹음할 때 사모님한테 가서 불러달라 그러고, 또 청년한테 가서 불러달라 그러고,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음정만 맞다면 목소리의 색깔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화음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딱 음정을 맞추면요, 굉장히 세상이 낼 수 없는 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세상과 다른 그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당연한 것인가? 새로운 당연함이라고 했지만 뭐가 당연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 2장 15절에서 17절, 3장 21절, 즉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지고 무엇이 당연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다 읽어보셨겠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단순히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냐, 우연으로 시작됐느냐. 세상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연으로부터 발생돼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우주상에서 우연히 어떤 물체들이 만나서 폭발을 일으켜서 우연히 그것이 지구가 되고 우연히 지구 안에서 그런 단세포 생물들이 우연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6번 던져서 6이 6번 나왔어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6번 던져서 6이 6번 나온 우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6분의 1의 확률로 6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럼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 나는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있는 것으로 나는 본다. 이렇게 믿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얘기했으면 그럼 그냥 우연히 살다 죽으면 돼요. 그렇죠? 뭔 의미를 찾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에 지금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이 관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까지 이어지냐?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난 진화론 안 믿어, 창조론 믿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했을 때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내가 직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이게 우연히 저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갑자기 등장해서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관점이에요. 지금 제가 새로운 당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까닭에 우린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것은 당연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통치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럼 그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무슨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이란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불신자는 그런 고백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비로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평상시 삶이 잘 돌아가고 할 때는 그냥 내 어떤 생각과 내 경험대로 그냥 쭉 밀고 가다가 하다 이제 도저히 안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시험지 딱 받아서 1번 푸는데 2번 푸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내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그제서야 하나님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겠죠 뭐. 갑자기 그 질문했더니 갑자기 눈에서 뿅 하면서 답이 보여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시험지의 답이지만 하나님은 그 답이 아니라 이번 시험 너 공부 안 했지?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당연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구나. 이 질문을 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이 관계 속에 인간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됐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고 기준인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2장 15절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 마음껏 먹어. 그리고 또 뭐 말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담은 그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지금 당연한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 이거는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지 하나가 아니라 구원해서 자녀 삼아서 뭘 회복하고자 하냐면 이거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럼 하나님 만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이 약 먹으면 병 다 났습니다. 그 얘기 우리 안 듣습니다. 왜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 서울대 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그 교수로, 의대 교수로 있었던 분이 이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 그거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 그거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보면 나 믿을만해. 그걸 자꾸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 믿을만해. 하나님 그냥 문제를 미리 해결하시지 왜 문제 앞서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막상 갔더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해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맞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3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야 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를 가야 되냐, 또 왜 약속의 땅을 가야 되냐. 그 약속의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서 이스라엘 가야죠. 물론 그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의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듣고 순종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나라고, 우린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내가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그럼 내가 하는 질문, 하나님 이거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가 우리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뭘 목적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 회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아지진 않습니다. 포인트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그래 해석하려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었을 때 가만히 보면 그 문제의 시작이, 그 시작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니나 나밖에 없었어요. 내 경험, 내 생각대로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아픈 열매로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이상하게 되기 전에 그 시작 전부터 하나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었으나 안 되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문제 생기면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문제 생기면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나오다도 문제 생기면 교회 못 나오고, 가정에서 불화 생기면 예배 못 나오는 더 악순환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힘들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하나님한테 와야 돼요, 무조건. 내 힘대로 하다가도 진짜 힘들고 내 방법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해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한테 와. 지금 그 문제,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거 너무 쉬워. 나 해결하는 거 너무 쉬워. 그 해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걸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 지금 너 내 말 안 듣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15절이 아니라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되고 마음이 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청지기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이걸 대리 통치자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뜻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비유하는 건,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 그리고 그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2배로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었다가 나중에 가서 정산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2배로 불렸다 못 불렸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자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만약에 성품 자체가 나는 그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 싫어, 그냥 원금만이라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성품의 주인이었으면 아마 1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았을 겁니다. 너 왜 쓸데없는 짓 해갖고 돈 다 날릴 뻔했잖아, 이렇게 혼났겠죠. 포인트는 돈 벌었다가 아니라 주인의 성품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게 뭡니까? 삶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몸뚱아리 누구 거예요?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거 내 몸뚱아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남의 물건 빌려서 마음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내 삶, 내 몸, 이거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대리 통치하는 자임을 알고 운동하는 거, 그게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는 어떤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난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서밋이 돼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경제를 뒤집고 그건 내 기준인 겁니다. 내 기준에 세계복음만 이렇게 묻혀갖고 적당히 축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키우길 원합니까? 결국 한나도 그거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입니까? 내가 열심히 죽어라 일해갖고 번 돈입니까?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그 고백을 훈련하는 게 헌금이에요. 내 시간이고 내 에너지고. 가장 좋은 시간대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두고 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다 두고 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회복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돼서 그 후대를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또한 또 이 후대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서 우리를 회복하사 다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버려라, 그건 틀리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니까 돈도 벌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고 가정 내팽겨치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라,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남편, 그런 자녀, 그런 환경,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가문,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울부짖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마주하면서 그걸 깨서 일어나는 것, 그거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고 너네는 복음을 모르지, 의 지옥 갈 것들, 돈 많아봤자 뭐하냐, 복음 모르면 다 끝나는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내가 만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굳이 없는 사람 옆에 가서 내가 너보다 더 낫지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고 힘이 있고 내가 풍성하면 오히려 남을 도우면 도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안에 그런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언제 생긴다고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 속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근데 저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아도 인정이 안 돼요. 항상 언제 알아요? 뒤 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항상 우리는 이렇게 뒤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생을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다 내다보잖아요. 시간을 지금 초월해서 요셉의 삶, 아브라함의 삶, 몇 장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이동하듯이 그 한 인생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또 이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지옥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내 삶이 요셉의 삶이었구나. 요셉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3번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세 번째 당연한 것은 사단과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죠. 분명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옛뱀 곧 마귀 하면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해야 합니다. 아,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사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입니까? 사단은요, 갑자기 그 선악과의 모양을 싹 바꿔가지고 그게 무슨 맛있는 어떤 이렇게 음식으로, 통닭으로, 치킨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바꾼 겁니다. 선악과는 그대로였어요. 지금 이 뱀과 대화하기 직전까지도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제가 여기다 염산을 딱 타놓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듭니까? 지금 밖에 더운데 갈증나, 염산이라도 주세요.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냥 해골바가지 표시만 이렇게 그려줘도 아,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논리는 이겁니다. 야, 하나님 사실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어. 그거잖아요.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어. 니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끌린 대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뭔가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훌륭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들이 있는 겁니다. 낮에는 아침엔 일어나야 되고요, 밤엔 잠을 자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수면 깨지고 식욕 깨지고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결국 거기에 대한 가격을 나중에 지불하게 될 겁니다. 병원비로, 내 건강으로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를 억압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갑니다. 니네가 선을 알까 봐.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서. 사단이 그 말이 기분 나쁩니까?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렇죠? 야, 너가 더 잘할 수 있잖아. 너 마음대로 하는 대로 해. 너 부담되잖아. 야, 그렇게 누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님 믿어. 야, 너 마음대로 해. 너 편한 대로 해. 편하게 해. 내 마음 가는 대로라는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내 마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걸 우린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자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 창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들어와 앉아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사단이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성도를 인형 조종하듯이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은 감히 어둠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깥에서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죄를 짓도록 손을 끄집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는 인간의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사단은 소리를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사람을 막 죽여대면서 나와 막 조폭영화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뭘 얘기합니까? 두려움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참 신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소리예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그 소리를 듣는데 골리앗가 진짜 몰라, 나
죽든지 말든지 난 싸먹어 죽겠다 이런 사람 없이 벌써 그 소리에 사람들은 이미 나는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 다 숨어 있어요. 그때 그 소리를 안 듣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뚝뚝 등장해서 뭔 소리야 저거? 아니 저 새끼가 뭔데 여호와를 욕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 대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 이빨에서 구원해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간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깁니다.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소리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겪었을 때 사실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내면의 여러 가지 소리가 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대부분 집니다. 벌써 집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갈게요? 아니요. 다윗의 평상시 삶 속에. 다윗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은 뭐였어요? 여전히 양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이 집에 왕 될 사람이 있다라고 왔는데 이새는 다윗은 아예 후보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맞아. 다윗이 있었는데 이 정도가 그 집에서 다윗의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름 붓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 되면 나 잘해줘 이렇게 취급했어요? 아니라니까요. 네가 뭐라고. 바뀌지 않는 현실. 왕이라고 기름은 부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나 할 법한 양치는 일,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적으로도 고생 많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겠으나 그때 뭐 했습니까?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 들려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던 사람이 딱 세상 골리앗 앞에 섰는데 애초에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당연한 기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해 보시고 한 주간도 새로운 당연함, 그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